자, 오늘 말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17장과 9장을 할 거예요. 18장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굉장히 풍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16장에서 굉장히 좀 적나라한 비유를 봤어요. 어떤 한 여자애가 버려졌었는데 주님에 의해서 걷어들여지고 길러졌는데 이 걷어들여진 아이가 주님 때문에 이제 명성을 얻자 배신을 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정당하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강의할 때 썼고요. 자, 오늘 에스겔 17장입니다. 자, 에스겔 17장 제목은 독수리와 사자 비유입니다. 독수리와 사자 비유. 참 풍성한 비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또 머릿속에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자,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지금 여기서 한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독수리 하나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심었어요.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굽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이 독수리 하나가 한 나무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했는데 이게 포도나무가 됐어요. 좀 비우니까 어떻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포도나무가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겠죠?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그 가지를 뻗고 있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독수리. 자, 근데 7절에 독수리 한 마리가 또 등장합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와 이 독수리에게, 자, 이번엔 이 포도나무가 이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 지금 이 처음에 등장한 화려한 독수리가 가져다 심은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내더니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이번에는 그 포도나무가 그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나오죠.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원래 있었던 그 큰 독수리, 화려한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배신하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큰 독수리가 가져다 심은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날개를 뻗고 있다. 여기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화려한 독수리와 두 번째 큰 독수리는 도대체 뭐랑 뭐를 상징하는 걸까?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같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구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능한 자들을, 권력 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어떤 한 왕을 세웠는데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언약 맺은 왕이 있어요. 언약 맺은 왕. 이 언약 맺은 왕을 세운 이유는 이제 자신들을 의지해야만 나라가 되게 했는데, 자, 15절을 보니까 그가 사조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지금 이 비유가 드러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등장한 화려한 독수리는 바벨로니아를 상징합니다. 바벨로니아. 자,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유지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른 큰 독수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집트예요. 자,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자 이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은 큰 독수리가 과연 그 포도나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뽑아가지고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배신한 이스라엘이 과연 오래 가겠느냐?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맹세당한 왕이 등장하죠. 17장 13절입니다.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맹세당한 왕이 등장하는데, 자, 17장을 책갈피를 하고 열왕기하를 가보죠. 자,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입니다. 자, 여기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지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제 원래 있던 왕을 데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냐? 자신들에 의해서 통치되게 하려고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으로 세워지는 게 사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예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 근데 이 시드기야의 품성을 잘 보면은, 자, 예레미야 27장 2절, 예레미야 27장 2절입니다. 자, 27장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10절까지 이거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사절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드기야 왕을 보고자 방문한 외국의 사신들 앞에서 멍에를 메고 나타나는 이상한 괴이한 행동을 했다라고 예레미야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했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 손자를 그 땅에 기한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북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해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시드기야를 찾아온 외국 사절단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의 즉위를 기뻐해서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지금 여기 있는 왕들은 시드기야를 부추겨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대항해서 모반을 일으키게 하려는 거예요. 모반을 일으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44장을 가보면 예레미야 44장 30절에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이 모조리다 죽임당할 것에 대한 이 징조, 예표를 뭘로 주셨냐면은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 호브라라는 왕인데 호브라가 죽을 거다 라는 것을 증표를 주셨다라는 거. 44장 이 마지막 절 보니까 44장 마지막 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처럼 애굽의 파라오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호브라 왕이 죽을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호브라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푸삼네티쿠스 2세라는 파라오입니다. 푸삼네티쿠스 2세. 근데 푸삼네티쿠스 2세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방문을 하는데 사실 실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겠어요? 지금 이 당시에 중동의 정세는 느부갓네살에게 연합해서 대항하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야 우리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꺾어보자.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보자. 이렇게 모반을 부추기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 1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붙어먹으려고 한 이스라엘이 과연 이 국의 나라의 이 명이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는 시드기야가 과연 오래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시드기야의 운명을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자, 에스겔 17장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자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은즉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지금 시드기야의 말로 운명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시드기야는 거기로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의 말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묻죠. 자식들을 죽이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요.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거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감히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배신해? 이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갔겠죠. 도망가다 결국 잡히게 되는데 자 17절 대저의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파라오가 그 큰 배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이 구원군을 보내도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애굽의 구원군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너는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인 여가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며 그 모든 군대 도망한 자들을 다 칼에 엎드려 줄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시드기야가 내 언약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웠는데 또 그를 통해서 너와 언약을 하게 했는데 그 언약을 배반했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내가 네 머리에 올무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언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을 다녀갔다. 이런 소식들은 이거 혹시 우리 고국이 애굽과 손잡고 바벨론을 쳐서 무찌르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분명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비유는 시드기야 왕을 위한 비유가 아니죠. 이 비유는 잡혀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동맹은 헛될 것이고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포로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19절에 죄를 머리에 돌린다라는 표현. 이거는 사도 바울도 인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죠. 머리에 숯불을 쌌다. 이런 표현 나오죠. 죄를 머리에 돌리되. 여러분, 머리는 다른 말로는 이제 급소죠. 그러니까 죄를 머리에 돌린다라는 것은 치명상을 의미하죠. 사실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자, 이번엔 또 세 번째로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그 독수리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산에 심으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런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자, 22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 마른 나무, 이제 그 크고 화려한 독수리에 의해서 마르게 된 나무를 내가 다시 무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게 될 거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죽겠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끝은 멸망이 아니다. 내가 그걸 다시 심을 건데 그 낮은 나무를 높이고 또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그게 바로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말하고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독수리는 여호와를 가리키죠. 아름다운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멸망하는 나무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나무가 됐어요. 처음엔 독수리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인다.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어떤 큰 푸른 나무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자, 다니엘서 4장 한번 이제 복습 겸 보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9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거든요. 꿈을 꾸는데 10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높이가 높더니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 나무는 아름답고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에서 먹고 삽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깁니다. 자, 그러니까 한 순찰자가 등장해서 이 나무를 꺾어버려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이 큰 나무는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꽤 무서운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로 비유되긴 하지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인다. 여기서 높은 나무가 낮춘다라는 표현과 다니엘에 있는 큰 나무가 잘린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독수리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독수리가 비유로는 2번 쓰입니다. 독수리가 비유로는 2번 쓰여요. 독수리를 먹지 마라. 이거는 이제 비유가 아니죠. 독수리가 비유로는 2번 쓰이는데 28장 49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2번 쓰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바벨론으로 비유되고요. 흥미롭게도. 다른 한 번은 여호와로 비유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네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 무서운 민족이 여기서 이제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여기서는 이제 독수리가 여호와로 묘사됩니다. 흥미롭죠? 신명기에서도 독수리가 바벨론과 여호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에스겔 17장에서도 독수리가 3마리가 등장하죠. 바벨론과 애굽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독수리에서 심겨진 나무의 운명. 자, 이제 다시 에스겔 19장 18장을 뛰어넘는 이유는 18장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19장도 비유입니다. 자, 19장에 어떤 이제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 자, 19장입니다. 자, 어떤 암사자가 등장해요.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네 엄마는 누구냐? 암사자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자, 암사자 하나가 새끼를 길렀는데 이 새끼가 사람을 삼킨대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를 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 암사자 기다리다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는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제 대장 사자로 키운 거죠. 그랬더니 그 젊은 사자가 또 여러 사람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를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니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사자가 총 3마리가 등장하죠. 사자가 3마리가 등장하는데 여기까지 9절까지입니다. 3마리가 등장하는데 암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암사자, 이스라엘 가리키고 첫 번째 수사자를 골라다가 대장사자를 만들었더니 이 대장사자가 사람을 삼켜버려가지고 이방에 와서 그를 치고는 애굽으로 잡아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암사자가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거를 알고는 두 번째로 이 대장사자를 길러냈는데 그 두 번째 대장사자도 사람을 삼켜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를 우리에 넣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걸까? 자, 여러분, 이 애굽과 바벨론으로 사자 2마리가 끌려가는데 이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가 누구냐? 아마도 이거는 10중 8구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 자, 열왕기하 2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요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후임자거든요. 근데 파라오한테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대요. 파라오한테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갔대요. 자, 이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열왕기하 24장 자 2절을 보니까 갈대아의 부대에 의해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 여호와께서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 4절을 보니까 이 여호야김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바벨론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살해당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운명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바벨론 군한테 살해를 당해요. 바벨론 대적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여호야긴은 좀 이렇게 바벨론 왕조한테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여호야김이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에얼무로닥 때 풀려나가지고 왕들의 식탁에 앉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니까 아까 여호야하스가 애굽으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여호야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다. 근데 여호야하스와 시드기야가 둘 다 엄마가 똑같아요. 둘 다 엄마가. 그러니까 여호야하스의 엄마랑 시드기야의 엄마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암사자 한 마리가 젊은 새끼 사자 두 마리를 길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끌려간 두 번째 사자가 시드기야냐 아니면 여호야김이냐. 요게 조금 첫 번째 사자는 여호야하스가 맞고 두 번째 사자가 이제 시드기야냐 여호야김이냐 이제 요게 조금 이제 헷갈려요. 시드기야가 맞다라고 한다면 시드기야와 첫 번째 사자인 여호아스는 엄마가 같아요. 그래서 암사자 한 마리를 기른 두 마리의 숫사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아직 이 애가를 지을 당시에는 잡혀간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에스겔 아까 19장을 보면 9절에 끌려갔다라는 게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 이미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 그래서 아마 정답은 여호야김이 아닐까? 게다가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사자 끌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삼켰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삼켰다라는 묘사가 꽤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열왕기하 4절에 24장 4절에 이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의 후계자이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은 사람이에요.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 여호야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에스겔로 돌아와서 에스겔 19장 자 9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라고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아무래도 시드기야보다는 여호야김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여호야김이 맞는 것 같다. 자, 이게 이제 끌려간 사자에 대한 이야기. 결국 두 마리 사자가 다 끌려갔어요. 한 마리는 애굽에, 한 마리는 바벨론으로. 왜? 사람을 삼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유가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포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 불이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태워버리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한 나무가 굉장히 강대해 가다가 갑자기 뿌리 뽑혀가지고 말라버린 거예요. 귀가 될 만한 가지였는데 다 말라버리고 불이 나서 태워버려가지고 이제는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 귀는 왕의 지팡이죠. 귀는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가 될 만한 가지가 있었는데 홀라당 타버려가지고 하나도 없대요. 홀라당 타버려서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비유 이런 거 보지 않았나요? 에스겔 15장에 포도나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봤었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겠냐? 얘는 사실 열매밖에 없죠. 멀쩡할 때도 아무 쓸데가 없는데
홀라당 타버렸으니까 어디다 쓰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홀라당 타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 19장에 나오는 말라버린 가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 여기서 원래는 귤가 나올 뻔했는데 귤는커녕 이제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타버린 포도나무가 돼버렸어요. 말른 데다가 타버렸다. 자, 지금 우리가 17장과 9장에서 계속 뷰를 봤습니다. 17장에서는 두 마리의, 이제 총 3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 비유가 있었죠. 독수리가 레바논의 나뭇가지를 심어다가 포도나무를 만들었는데,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를 배신하고 두 번째 독수리를 섬기다가 결국에 뿌리 뽑힌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라버린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만들어버리신다 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왜 멸망하게 되는지, 바벨론 왕과 세운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만 배신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 하나님과 세운 언약도 배신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인간과의 언약을 배신한 것처럼 나와의 언약도 배신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긴다. 그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배신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레미야가 배신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설득하려고 했었던 거. 근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왕과의 언약만 배신한 게 아니라 여호와와의 언약도 배신해버리죠. 그래서 시드기야 때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쳤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서도 예레미야를 지켜주지 않았죠.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배신한다. 여기서 갑자기 인간론적인 개념이 나오네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언약도 배신하겠죠. 또 사람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배신하겠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참고로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배신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자 비유. 두 마리의 젊은 사자. 근데 둘 다 사람을 삼켜요. 사람을 삼킨다는 거는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포악한 것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잔혹한 정치를 합니다. 그럼 잔혹한 정치를 하는 왕은 결국에는 본인이 잡혀간다. 본인도 죽는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에 뽑혀가지고 말라버리는 이야기. 이렇게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이 비유들은 포악한 통치를 한 왕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사람과의 언약을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좀 직설적인 언어를 많이 쓰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는 비유를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제대로 들으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림들이 그려질 거예요. 그림들. 되게 그림 그려지지 않습니까? 화려한 독수리, 독수리배 물려있는 포도나무까지, 그 다음에 또 그냥 털이 많은 큰 독수리, 그리고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레바논 가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한 암사자, 그리고 암사자가 기른 새끼 사자, 수컷 사자 2마리 끌려와서 죽죠. 이런 비유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데, 비유를 많이 쓰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시고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이 포로 공동체한테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뿐만 아니라 참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15장도 비유였고 16장도 비유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유로. 예수님도 설명하실 때 비유 참 많이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많이 사자, 독수리, 포도나무 이런 게 등장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 버려지고 불살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만약에 예수님한테 손을 뻗지 않고 다른 뭔가에 손을 뻗는다면 우리 이 가지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참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애굽이 커지니까 애굽이랑 군사동맹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애굽도 박살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우리 민족이 원래는 이제 좀 힘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 나라가 좀 커지니까
막 이제 뭐 중국이랑 손잡아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입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게 되죠. 또 미국도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된 나라인데 요즘 미국 보면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셨냐 이런 거는 다 잊었다고나 할까요? 그럼 결국 이런 흐름들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났습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결국에는 왕권도 또 나라도 누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화려한 독수리, 큰 독수리, 마지막에 여호와 독수리. 그죠? 누가 통치하신다? 여호와 통치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세워줬던 화려한 독수리도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면 얘도 그냥 말라가는 나무인 거예요. 바벨론도 말라가는 나무.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인간의 권력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독수리의 비유와 두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지, 또 멸망한 왕들은 왜 멸망을 당하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뭔가 다른 일이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리 원칙과 말씀대로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2024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